역대하 34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34장 8절로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제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 핫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여 하며 모든 공사 감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사무엘 시대죠.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을 허락하셨는데 그때부터 이 왕정 시대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 역시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셔서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종교개혁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 시대는 이미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고 그 히스기야 아들 밑에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패역한 사람들이 유다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요시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이게 성경 역사의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 개인의 삶에 계속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하뇨?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이건 절대 진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은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요시아를 8세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다급하셔요. 그래서 아몬을 2년 만에 제거시키고 어린 8살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어제도 묵상됐지만 다윗 이후에 유다의 왕들 중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한 사람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과 같이 그 길을 행하였으며 이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요시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완전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은 요시아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산재한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악을 행한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아주 발본색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죠. 그래서 8절에 요시아가 즉위한 지 18째 해가 되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 그랬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다에 쌓여온 우상 숭배와 적폐의 뿌리를 제거한 거예요. 이 적폐 제거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8년.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뿌리를 뽑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유다가 또 한면으로는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어린 8살의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 개혁을 단행하고 계신지 심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태어나 왕이 된 요시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충 덮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과 우상에 대한 적폐는 철저하게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개혁과 청산이 없이는 절대 미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기회죠. 사실 유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산당을 헐고 각종 우상과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은 과거 청산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 정결이에요. 성전 정결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버리고 용서받기 위한 것이죠. 과거 청산이 먼저, 그 다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철저하게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아가 행한 개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요. 이거 잘 알고 있네요, 요시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요. 현재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배 드려야 될 의미라는 거 잊지 말아야죠. 요시아는 이 일을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죠. 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과거 청산을 통해서 깨달은 바죠. 깨달은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나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와 제사가 필요하구나. 당위성을 인정해야지. 당위성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한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일.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해지면 괜찮은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이게 겸손이고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 그런 사람만이 의를 회복받을 용서받고 의롭다면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 사람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9절로 13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수리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대제사장 hil기야와 레위 사람들이 나와 있네요. 11절에 보면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보세요, 유다의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였다. 유다의 왕들이 성전을 헐어버렸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동안 유다의 왕들에 의해서 성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역대하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당시 성전의 모습을 요시야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6절로 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남창이 있다니, 이게 뭐한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거? 이렇게 더러워져 있었다고요, 성전이요. 그런 데서 제사를 드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받으시나요, 그걸? 이 성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이 시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목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더러워질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지. 심각하죠. 이 성전 훼손이 이렇게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우상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 남창을 세웁니까? 요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전, 교회와 성전 안에서 동성애를 허용해라. 똑같은 얘기죠. 뭐 남창 만드는 건 뭐가 달라요? 이런 성전이 지금 가득하니 가득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왜 모르죠? 아마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히스기야 때는 이런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으니까요.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동안 세워진 것으로 보여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치리했던 사람 므낫세, 55년 동안 므낫세가 치리했는데 그 55년 동안 한 일이 우상 숭배,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아스로에 의해서 패배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들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없앴다고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이 요시야 시대의 성전에 아직도 이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해 봤지만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기록은 역대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서에는 없어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보니까 알겠네요.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이렇게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땐 이건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빼버렸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데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안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몬이 똑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2년 만에 하나님 확실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아직도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성전에서. 그런 유다. 기대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 이 요시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어제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거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들을 완전히 제거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부패, 타락, 이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기대를 걸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몬을 2년 만에 제거하시고 어린 요시야를 왕에 세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실행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입니다.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게 또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열망, 이게 그의 아들들에 의해 가서 또 여럿이 무너지고 말죠.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리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는 과정, 하나님의 기대를 알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열망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백성으로의 회복,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무슨 하나의 종교요 교리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 오늘날 이 시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해요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딱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마귀를 집어넣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 분명한데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마음대로 취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마라.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죄악된 일에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도 죽지 않아. 뭐 그 정도 죄 짓는 거 가지고 뭘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거든. 비교하게 만들고. 속이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정도 죄 가지고 죽지 않아. 이게 아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런 율법은 구약시대나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속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의 요소를 제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 듣고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걸 잘 지켜가야죠.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성실이 아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 정결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주의 일을 맡은 자의 태도는 성실입니다. 성실이란 무엇이죠? 성실은 진실해야죠. 일단 진실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충성스러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실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이렇게 성실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한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이루어지면 또 교만해서 떠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어 떠나버리고 성실함이 유지가 안 돼. 성실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거 성실. 왜 성실해야만 하냐 이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증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신들이 바르지 못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나의 인생에 혹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그 악한 일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때문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실하게 우리의 지인과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시야의 개혁의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요시야. 이스라엘 또 유다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아시고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세운 사람 요시야.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과거의 적폐를 무려 18년 동안 철저하게 제거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후에야 성결하게 함으로써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요시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신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후손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어떠하뇨?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의 핵심이 되어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항상 근신하고 예배와 기도로 말씀으로 경건한 삶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